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은 좋은 사역자라면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당신이 만약 좋은 사역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해보고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역자라면 이란 주제가 된 고고 10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재로 제가 때로 피천해도 좋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피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피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 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천하고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사도 바울은 권위를 대해서 보지 않았다고 하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그러니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데 부모가 뭐 체면 차리고 권위를 대세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돌보는데 엄마 유신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합니까? 천해 보이면 상관합니까? 빛이 내 보인다고 중요합니까? 자식을 먹이는 게 중요하지.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죠. 내가 비천해지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시시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권위가 손상되는 거 관심 없어. 중요한 건 우리 양떼들이 잘 자라고, 그렇죠? 양떼를 보호하고 섬기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은 비천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하다. 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다. 그 말을 바로 10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즉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주의 길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두의 권위를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나 때로 우리는 비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비천해한 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종은 무슨 일이든 못합니까? 무슨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관할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았다. 제가 조제를 때로 비천해도 좋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그렇죠? 때로는 조롱하고 나에 관심도 두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일일이 관심을 두다가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어려워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뿐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열심히 영적으로 개발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의 길을 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마음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천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지. 아멘. 두 번째, 육신 아닌 영의 싸움. 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걸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도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육신을 싸우지 않아요. 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대적전,
사단의 왕국이고 사단의 요셉이고 바로 사단의 졸개들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자예요. 그걸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도 양떼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역사는 악한 영이 항상 있어요. 악한 영을 정체를 밝혀내고 싸워나가요. 그죠? 그 싸움이 중요합니다. 이겨놔야 되는 것이죠. 육신이 아닌 영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죠? 세 번째는 영적 권위의 사용 목적. 8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영적 권위를 주시죠. 그는 무너뜨리라고 준 게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 육신한 영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 안에 그 흑암의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 흑암의 영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죠. 최종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과 함께 협조해서 싸워야죠.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 뜻에 따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인 거죠. 자, 네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됐어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않냐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그 자가 인정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시고 그럼 주의 종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고 몇 평짜리 건축을 했고 몇 명이 보이고 전성도와 출석인이 몇 명이고 등록인이 몇 명이고 이거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공경만하게 자랑을 해요. 참으로 이게 참으로 한탄스러운 상황이죠. 공공연하게 설교 중에도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나는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분이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몇 명이고 집사가 몇 명이고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하면 안 되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내세워야죠. 주님이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야죠. 왜 자신을 자랑합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어요. 욥이 복을 받았죠. 그러나 욥이 나 부자야. 하나님 섭섭하시죠. 내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이렇게 넘쳐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박수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 욕구를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게 되거든.
그러면은요, 넘어지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큰일 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때는 금시간에 기도하여 부르짖고 주님 말을 찾다가 어느 정도 쫙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변화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임했을 때 주여 여전히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반드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더 위험한 때는 바로 형통할 때가 위험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더 긴장해야 된다 말이죠. 빛에라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자. 어려울 때 그때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난 중일 때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위험한 때. 그때 사람들이 넘어져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께서 정말로 전성시대를 보내다가 나중에 말년에 쓸쓸히 인생길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왜요? 너무나 잘 나가니까 사람들 높여주니까 영광을 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모습이, 인생길의 뒷모습이 좋지 않다. 우리도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